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니 하며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대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길이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처럼 장수로는 14장이지만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도 25% 더 길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요셉 이야기를 지혜 문학이다, 즉 소설에 가깝다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역사야말로 창세기에서 가장 역사적인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넘쳐납니다. 요셉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17살 때 아버지 요셉과 나머지 형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제법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시간에 요셉 영웅 만들기가 자연스러운 경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들의 배신으로 감옥에 나락에 떨어졌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드라마틱한 구성, 누구보다도 영웅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요셉은 주일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영웅 만들기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어떤 나쁜 기록도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처럼 그도 죄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죄성이 밖으로 표현되었다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20세기 후반 미국 장로교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뢰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의 해석을 모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요셉을 성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요셉 영웅 만들기는 20세기가 아니라 이미 1세기 고대 기독교 때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그 이전에 고대 유대교가 원조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을 기르는데 젊음은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요셉은 형들에게 매우 잘 대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한 것입니다. 70인역의 번역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건 형들이었다. 그래서 이걸 인용하면서 덕을 기르는데 젊음은 아무 방해도 되지 않는다. 요셉은 형들에게 매우 잘 대했다. 요셉의 영웅 만들기가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고자질언을 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었다고 뒤바꿔 놨어요. 유대 랍비들은 당연히 요셉이 율법을 순종했고 심지어 애굽인들에게 할례를 가르쳤다라고 영웅화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마화해야겠죠. 형들은 율법을 불순종했고 요셉이 형들에 관해 아버지에게 보고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들은 추측했는데 형들이 살아있는 짐승을 뜯어먹었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화했습니다. 요셉 영웅 만들기의 절정은 요셉을 예수님을 예시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사 전부를 가만히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닮았다는 해석입니다. 고대 교부들이 이런 해석을 창안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요셉은 우리 구원자 주님의 예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편애한 이유,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때문이었다면서 야곱의 편애마저도 옹호합니다. 고대교회 교부들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마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도 요셉과 그리스도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자, 파스칼의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에 의해 예시되었다. 즉 그는 죄가 없었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을 만나도록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고 은 20에 팔린다. 이것을 통하여 요셉은 그들의 주, 그들의 구원자, 이방인의 구원자, 세계의 구원자가 된다. 참 그는 죄가 없었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요셉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반대합니다. 닥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족장들 중에 요셉을 제일 적게 8번만 언급하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 족장들 4명 중에 언급한 횟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검색해 보면 요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근데 저는 왜 8회라고 했을까요? 왜 8번만 언급됐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면 요셉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요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많이 되는데 구약의 요셉은 8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번 언급된 것 중에 예수님과 연결해서 요셉을 언급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넷째 유다의 후손이지 11번째 요셉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 영웅 만들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대했었죠.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37장 2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우리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 다 하고 있다고요? 형들에 관해 나쁜 보고를 했다. 왜 이렇게 번역합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허위 보고를 할 때 사용된 단어이며 민수기에서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악평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관해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버지 야곱은 그 악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장자 대우를 한 것입니다. 꿈을 말할 때도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자랑질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영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꿈을 자랑하는 요셉을 뭐라고 하느냐? 예언을 선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요셉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이 10대 때는 편애의 혜택과 특권을 마음껏 누렸고 형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금수저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형제들 중에 특별히 장남 르우벤이 왜 요셉을 구출하고 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았었죠. 자, 저의 해석을 가만히 보면 겉보기에는 마치 요셉과 야곱이 전적으로 잘못했고 르우벤을 비롯한 나머지 형들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범인은 요셉과 야곱이고 형들은 동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형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형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셉을 미워하더니 더 미워하였고 또 미움을 더했고 시기까지 하였고 결국 죽였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움은 당연히 편애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 생겼습니다. 아니 11번째 아들에게만 최고급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 대우도 해주고 노동도 면제시켜줬는데 아니 형들이 미워한 것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이 미움이 지속되게 그리고 커지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움의 결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어떤 학자는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뜻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 방치해 두니 미움이 지속되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에서 두 번째 미움을 주목해 보십시오.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기도 전에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꿈을 꾸고 형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꿈의 내용이 무엇이기도 말하기도 전에 형들이 저것이 우리에게 꿈자랑을 하려 하는 모양이네. 이미 미워했다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 더 미운 거예요. 그래도 형들은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미움. 그 꿈을 듣는 중에 미움이 쌓였겠죠. 해석까지 하고 보니 형들이 진짜로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네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미움, 네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꿈을 아버지가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형들이 엎드려 네게 절하겠다는 말이냐?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두 번째 꿈을 자랑질하는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 꾸짖은 모양이 형들이 보기에는 심각하게 꾸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